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새벽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 또 오늘은 특별히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입니다. 또 이번 한 주에 또 설 명절도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자족함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 말씀은 참 중요한 또 사도행전의 큰 획을 그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도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9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9절 이제 하반절 말씀 바로 전에 18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주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바로 따라왔던 모습들, 바로 했던 그의 어떤 행동들을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도의 삶이 바울과 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 하면 어떤 특별한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다 소명이에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는 일이 달라질 뿐이지 모두가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게 소명이죠. 그렇다면 부름받은 이 소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도 또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소명과 사명의 삶입니다. 그 소명과 삶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오늘 이 월요 새벽의 짧은 본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소명과 사명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삶은요, 변화를 동반한, 변화를 갖고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 바로 이 소명과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그것을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내용은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많이 하셨던 이야기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글을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듯이 내려가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전해졌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 표현했던 것은 이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지금 나옵니다. 바울에게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라고만 말해도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색출해내서 잡아가던 아주 무서운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몰래카메라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라고 하면 말도 안 돼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예수님만 나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만 나와도 잡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결박하고 잡아가던 그 사람의 입술, 그 바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신 능력, 그 힘, 그 디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고 삶을 변화되게 하고 언어를, 행실을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대화들, 그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또 농담처럼 하는 말 있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면 그 사람 죽어. 뭐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한 걸 보고 죽는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잘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오히려 나를 폄하하고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가로막고요. 또한 더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기초적 가치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 변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안 변할 것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고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나와 내 이웃을,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너무나도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바울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품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변화, 그 회심의 능력, 그 소명과 사명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키고 남을 힘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길 바라는 어떤 관계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변화가 되길 바랍니까? 교회가 변화되길 바랍니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길 바라는 많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판단하기 전에 주님 그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명과 사명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세상을 굴복시킬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당혹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당혹하게 할 때 논란, 지금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다 소란스러운 겁니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란한 모습, 놀란 이 분위기 가운데 이 당혹해 하다라는 원어는요, 이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선포,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은 사람이 내뱉는 이 복음의 선포가 많은 사람들, 이 좌중을 압도하고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 권능 디나미스였어요. 근데 이 힘, 사울이 받은 힘은요, 엔디나모예요. 언어적으로 어딘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수동태요. 내가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힘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입은 사람들. 계속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권능, 엔디나모, 그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굴복은요, 어떤 물리적인 싸움과 힘을 해서 내 언변으로 인해서 내 실력과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명예로, 부귀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적인 모습으로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해요, 자꾸.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쓰고요, 성도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써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의 힘, 그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을 당혹해 하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으로, 그런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세상을 굴복시켰다고 하면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패배해서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모습, 사울이 피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영적으로는 그들을 굴복시켰지만 물리적으로 사단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또 한 번 영적, 육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소명과 사명의 능력,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늘 승리하고 그 환경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는 자들과 함께 지인도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 받고 엄청나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곧 사단이 역사하겠네, 이제 사단이 곧 공격하겠네. 왜요? 사단은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쏟도록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다할 때 늘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니까. 결국 세상의 반응은, 이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의 반응은 공격적으로 다가왔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지 본문의 어떤 제목처럼 그렇게 핍박을 가하던 자가 이제 핍박을 받는 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습도, 세상의 환경도 조금 평안하고 예수 믿었으니 잘 살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소명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의 삶, 복음을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늘 이런 핍박과 환난과 외로움과 두려움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의 충만함, 소명과 사명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소명과 사명, 성령의 충만함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그 권능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그렇다면 그 성령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소명과 사명을 받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 회당에 가서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수록 사랑했던 바울, 그렇죠?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박해가 많이 따라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이 이제는 이 로마 시민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허락되어진 권능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명과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잘 나타내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선포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회심을 하였고 이제 그 회심한 바울이 소명과 사명의 삶을 감당해 갑니다. 참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 그런 정체성과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공격과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고 상황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 지금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교회가 처한 현실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에게 핑계를 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집중하며 묵상할 때에 그 능력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그 능력을 간과하진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복음의 폭발적 능력을 품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 능력으로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모든 직장과 사업토와 모든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같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들 또 그 응답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대흥교회, 한국교회 또 코로나 소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과 또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